추수감사절의 역사는요 16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621년에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됐죠. 한 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그 겨울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 겨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이 되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농사 지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인디안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국에서 왔고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농사하는 걸 모릅니다. 농사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인디안들에게 농사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인디언들이 배워줘 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이제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위에 있던 인디안들도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감사했는데요. 그때 나눴던 식사가 뭐냐면 칠면조예요. 그때 저 칠면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칠면조에 관한 그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칠면조를 이제 누군가가 뭐 새를 좀 잡아오라 그랬더니 옆에 키우고 있던 저 칠면조를 잡아온 거예요. 저게 새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전날 모여서 같이 칠면조 고기도 먹고 크랜베리 소스에다가 또 감자에다가 호박파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에는요 성경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있으니까 총 26번의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인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요 두 가지의 큰 감사의 제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요. 1절에 보시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께 감사하라. 또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신, 그러니까 신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당시에 막 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러니까 주가 다른 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다 자기 윗사람을 주 이렇게 불렀어요. 남편도 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본 사람들 가도 일본 사람들도 지금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남편을 우리 주인이 이렇게 불러요. 그런 주는 그런 의미예요. 4절은요 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7절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8절 해로 낫을 주관하신 하나님,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곧 생명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생명에 관한 감사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많은 과일들과 농산물을 이게 강단에 올리면서요 이 모든 과일과 농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과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과일이 어떻게 오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과정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방향은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과일과 농산물을 지으는 이 농산물을 농부가 기르고 관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농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농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흙 속에 있는 미생물.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요. 흙 1g에 흙 1g에 이 미생물이 이렇게 해서 많게는 10억 개가 들어있대요. 미생물이. 이 미생물들이 퇴비들을 아주 잘게 분해하고 막 퇴비들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과일과 농작물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게 하니까 자라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부보다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될 게 저 미생물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물. 그렇죠, 물. 물이 있어야 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입니까? 물은요,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바다에서 하늘로, 바다가 증발해서 하늘로, 하늘에 가면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이 모여져서 또 비가 돼서 비가 또 떨어지면 미생물이 먹고 사는 거죠. 이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 순환을 통해서 비가 물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의 순환을 조절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조절하신 분. 욥기 38장에는요, 욥과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욥아 너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주었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겠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는 게 누구겠냐?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냐? 빗방울은 또 어디 누가 났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이 된다는 얘기죠.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런 것들을 욥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 한 방울이지만 그 물 한 방울도 사실은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나무와 풀과 과실과 곡식과 동물들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구원의 주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10절에 보시면요, 애굽의 장사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애굽의 그 종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바산의 왕 옥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냐면요, 3m가 거의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옥에게 그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옥을 하나님이 조용히 그냥 죽이셨어요. 조용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한 것이라고는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의 한 것은 한 가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 구름 기둥이 촥
막 솟아오르면 그 구름 기둥 타고 절절절 따라가는 거였어요. 참고로 이거는 구름 기둥은 아니고요. 화산 폭발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촥 이렇게 섰는데 구름 기둥하고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차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름 기둥 따라간 거예요. 저녁이 되면요 또 하나님이 불 기둥을 촥 내려주셔요. 이스라엘은요 광야는 불이 없으면 저녁에 추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 기둥을 촥 내려주셔가지고 덥지도 않고 그 가까이 가도 그렇게 덥지 않고 멀리 떨어져도 춥지도 않고 그 넓은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도 따뜻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절절절절 따라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셨나요?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니요. 예수 믿을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까? 회개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죄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회개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셨습니까? 아니요. 교회 갈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주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저는 잠이 드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제가 제일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뭐니까 잠드는 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저는 눕자마자 잡니다. 보통 5분 내에 잠들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10분이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 그런데 한번 사람이 자면요 거의 죽는 것처럼 자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하고 잠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잠은 숨 쉬는 거는 잠자는 것이고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꼭 죽은 것처럼 잠자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셔서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셔서 걸어오게 하셨으니 말이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가버린 인간 그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 인간 그 사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주시기로 한 것이에요.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에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큰일이에요. 뭐 신천지는 이만희가 신천지도 이해해. 자기들이 그냥 이단이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뭐 어디 가니까 또 어머니 하나님이 돼.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정통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정통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한 길뿐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몸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은 그저 그 육신을 교회당 이 장의자에 앉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온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엔 슬슬 굳이 주일에 교회 가도 되냐?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교인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는 교인이래. 죄송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교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가면서 말이죠. 교회를 가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이 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생판 안 믿은 사람 말고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 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런 나에게 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이 땅에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26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입술로 감사하고 영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